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기쁘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이곳을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저를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들어가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주시는 데까지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삶은 만남이다. 모든 삶은 만남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만남이라는 사건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나의 성격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남이 곧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 상대를 가장 깊이 인식하게 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그 만남 속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대화가 수반됩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이 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이 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이 성경 속에는 세상을 대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시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는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 말입니다. 앞으로 약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틈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 이건 책 제목인데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성서학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출판한 성서유니온에서 이 책을 출판했는데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틈입하시는 하나님. 이 책의 원제목은 영어 제목은 The Divine Intruder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신성한 침입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번역자인 이지혜 선생님이 고심해서 이 신성한 침입자로 해석되는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서 책 제목을 정할까 고심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틈입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제목이 너무 낯설어서 수요 시리즈 제목을 책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르게 쓰고 싶어서 여러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침입자 또는 침투자 이런 단어로 찾아봤는데 딱 맞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또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이 틈입이라는 단어 외에는 이번 이 시리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을 책 제목 그대로 좀 낯설지만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틈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틈입이라는 이제 이 말을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감.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감. 이 틈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회를 타다, 이렇게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침입이라는 조금 전에 이제 인트루더가 침입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입이라는 단어가 침입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좀 덜 범죄스럽고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틈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 속에서 이 비슷한 느낌의 말이 한 가지 딱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눌 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랑 요한계시록의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교훈과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이 틈입이라는 단어랑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 이 느낌과는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입이라는 단어를 도둑같이 온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성경 속에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심지어는 환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고 인간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찾아오시는 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며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셈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새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이곳은 상수리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 교차로였는데요,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가는 길이 쭉 나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와 신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목 근처의 장막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멍하니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길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그 여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섬기지 않았던, 이전에는 몰랐던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가 된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또 이 큰 땅,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길을 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고자, 그리고 이루어내 드리고자 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노력들, 엘리에셀에게 아들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 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었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우상을 만들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 나그네가 되고 약속을 이루어내고자 애를 썼는데 그것마저 모두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이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망과 환멸을 느끼며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잠을 청하지 않고 멍하니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이 맞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늘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 후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환멸,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 그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끼며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길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드물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지나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뜻밖의 일에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란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 일어나 손님들 앞에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리고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발을 씻고 떡을 먹으면서 나무 밑에서 쉬어가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더운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몸을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와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한 음식을 보면 밀가루가 3스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단위로 치면은 22리터나 되는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우유와 치즈를 내어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이 손님들이 3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시대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와 손님들을 이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풍습과 문화였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 의무에 따라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고 손님들이 먹는 동안에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약속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객들을,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들을 대접할 기분도 아니고 마음이 힘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좀 과하게 아주 극진히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틈이 파시는 하나님 책을 보면 저자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카페 도서관에도 이 톨스토이 단편 선집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도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는 한 러시아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러시아 부부가 뜻하지 않게 한 명의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이 밖이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이 거지가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 이 사람을 집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내가 아무리 돈을 아껴 써도 남편 시몬이 구두를 수선해서 버는 돈으로는 살림이 늘 쪼달렸습니다. 그런데 식구 한 사람이 더 늘었으니 이 가정이 참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부의 형편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거지에게 시몬이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가르쳤어요. 이 거지는 그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배우고 그가 기술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좋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에게 신발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춥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한 사람을 집으로 들였는데 그 일이 이 부부에게 복된 일이 된 것이죠. 이 부부는 거지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물질을 얻었고 형편이 나아지는 그 반전의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시몬 부부는 이제야 그 거지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부부가 데려와 먹이고 입힌 그 거지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구두수송공인 시몬처럼 손님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도니입니다. 선생님 또는 어르신이라고 존대하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아도나이 아시죠? 아도나이와는 구별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상반절인데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신기하게도 이 나그네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 거룩한 이 모임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들을 실망과 환멸의 낭떠러지 끝으로 더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아들이 없었고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내가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장막 뒤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어떻게 해서든 상속자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시더니 이제 남편은 늙었고 나는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라의 웃음은 저항할 힘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기력감과 불신의 웃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반응은, 이 모습은 불신하는 신앙인의 대명사가 아닐까요?
이 두 사람에게 들려지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허무한 말인가요? 그러나 조소와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에 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의심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였다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보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저주를 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반응,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이 선포되는 말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약속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저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구원과 소망이,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긴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당했으며 현실과 상황은 그 약속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실패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편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실망과 환멸의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약속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희망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의 실망과 환멸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나그네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또 볼과 살을 맞대는 배우자로, 또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사람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사건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나에게 전해져 왔던 그 전화통화로, 응답된 기도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또 우연히 읽게 된 시 한 구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틈입하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망과 환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에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틈입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틈입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를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환멸로 좌절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틈입하시고
실망과 환멸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죄책감으로 자기감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듬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며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듬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집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지금 비록 나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녹록치 않는 나의 삶의 위기와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실망하는, 용납받지 못할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하신 때에 우리의 삶에 틈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망과 환멸을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에, 이 마음의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망과 환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틈입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좌절과 실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틈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과 희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